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로 7절.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곤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놈한테 이렇게 추행을 당해서 그 휘 족속 일부를 몰살시켜 버려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 자기 동생을 겁탈한 그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정당해 보였던 그 일도 그 이면에 보니까 아주 잔인한 인간의 잔인한 성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이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중동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와 싸우더니 레바논하고 싸우더니 이렇게 막 미사일로 드론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군인들만 싸우다가 이제는 군인 민간인 상관없이 여자아이 상관없이 그냥 학교 병원도 그냥 폭격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면서도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2억 8천만 명, 세계 4위입니다. 2억 8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슬람교가 87%입니다. 기독교는 7%, 천주교는 3%. 그러니까 거지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됐느냐? 1590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습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을 식민 통치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36년이잖아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우리 10배 350년 동안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놈들이 와서 그놈이니까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웠어요. 회사 세운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해가고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했던 것처럼 네덜란드도요 동인도 회사를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이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 뭐 했냐면 교회 지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야 너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짓밟아요. 그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저놈들한테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서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만약 이제 3.1 운동하고 막 그런 운동 했잖아요. 인도네시아도요 1945년에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로 다 가버렸어요. 만일 네덜란드가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선한 모습, 선한 영향력을 미쳤더라면 아마 숫자가 바뀌었겠죠. 기독교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안 죽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으니까 문제죠. 안 변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그런 이제 11 아들이죠.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 족속의 일부였는데 이 가나안 족속 여럿이 그 소식을 듣고 요놈 봐라 하고 연합해서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야곱의 가정을.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 다 뺏길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래요?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래요. 지금 제단 쌓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쫓아와서 다 빼앗고 죽일 줄 모르니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형 예수한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서 뭐 하려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와 비슷한 얘기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 할 것 없이 모두 다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개울, 하천, 저수지 바닥을 다 드러냈어요. 이제는 사람 마실 물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모든 처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바알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아세라를 세워놨어요. 십자가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절 붙여놓고 막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막 그 무당이 막 이상한 거 막 해놓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그런 일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물의 근원을 찾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은혜의 비가 폭포수처럼 내린 줄로 믿습니다. 내렸어요. 이야, 그 하늘 문을 엘리야의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열고 닫고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뭘 했냐면, 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렀어요. 갈멜산으로 불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그랬어요. 비 내리기 전에 먼저 제단 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 문제가 더 커요. 아니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제단에 쌓고 하늘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비가 내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뭐를 수축했다고요? 무너져버린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다시 쌓았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내 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답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단을 쌓아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자꾸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전히 꼬이고 얽히고 깨지고 무너진 그런 삶 연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닫혔던 하늘문도 열리게 됩니다. 메마르고 가물었던 땅이 다시금 은혜의 담비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 쌓기로 우리는 작정을 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요.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예배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배를 작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답이 뭡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예배 재단을 쌓읍시다. 아멘, 아멘. 요즘은요, 예배를 작정하는 사람이 적어요.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이 적어요. 옛날에는 어떤 문제 있으면 21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막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대신 우리 어머니가 다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본인이 작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강권하셔서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매일 7시 반에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작정하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일 세일회를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윽박지르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작정 기도지, 요 안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정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서운했던 겁니다. 서운했던 곳.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거고요, 내가 쌓은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 될 거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었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나를 지키시고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올라오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11조 한다고 했으니까 11조 내놔야 된다, 그거 받으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은요, 베델 전에 자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의 그 기도,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부터는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직접 만나고 직접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치자.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야, 너무 멋있는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베드로가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말에는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말에는, 내 신앙 고백에는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비록 베드로가 뭐 다 이해하고 깨달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해 주셔요. 자기 말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피트로 해가지고 그 뜻이 뭐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생각하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 교회를 세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악한 세력을 깨부시고 이기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교회에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준 축복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네가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문제 나름대로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 신앙으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